세 번째는 39장 9절인데 오직 예수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 받으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본문은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린 사건만큼 요셉에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술 굽는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인연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게 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자신의 계획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주인인 보디발이 금한 것은 그의 아내이니 내가 그의 아내를 범한다면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모든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목표도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인데요. 저는 최근 얼마 동안 변하지 않는 나의 기질과 성품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로 아내와의 문제인데 잘 넘어가다가도 어떨 때는 그 사소한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냉랭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왜 어제는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은 문제가 될까? 그런 날은 너무나 다운이 되어 하나님께 죄송도 하고 나 자신에 실망도 하게 되어 말씀 묵상도 온전히 되지 않고 납니다. 그날 밤 자리에 들려고 며칠 안 됐어요. 바로 얼마 안 돼요. 내 옆에 누워있는 정체모를 존재를 인식하였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온전히 인식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에는 이상하게 손이 조금 움직여져서 그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만져지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 그가 사탄인 것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가위에서 빠져나왔죠. 내 아내가 깜짝 놀라서 다른 방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여러 가지 꿈을 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이몽사몽간에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내 인격에 숨어들어 나의 기질이나 성품이 그렇게 변해가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결코 나의 본성이 기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얘기하셨다는 의도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절망한 필요가 없다는 것도 분명 알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은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모든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점을 온몸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포인트예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 가득 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운명은 저주를 받아 멸망당해야만 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다는 진리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레미야 36장 34절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고 했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증언합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죄된 본성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다시 육체에서 15가지의 얽매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매 순간 요셉처럼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기준과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니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자신에게 발생할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멸망할 존재라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멸망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인식하며 사는 존재가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이 위하는데 기꺼이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질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악함이 우리의 선함으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로부터는 존재.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이 우리 행동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이 본질이 바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 상황이 바뀔 때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뀐다라는 것들이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너무나 잘하는 내용인데 그게 삶에서 그렇게 인식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점점 성령님께서는 알게 계시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건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많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나는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안에는 그것이 성경에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갖고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한도 내에서.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처음에 몰랐는데 그거에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절망을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아직 멀었나? 이렇게 절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 절망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 절망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절망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거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나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우려가 높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그럴듯한 행동들이 더 많이 완숙하게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칠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거칠게 팍팍팍 드러나면서 오히려 자기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는 쉬웠단 말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들만 전술이 늘어나면서 나는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교만이. 그게 교만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서 의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신앙생활 할수록 그게 참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그럴듯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그것이 자기가 참 괜찮은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은혜죠. 목사님 의견대로 가면은 지금 이 부분은 그 불교나 유교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지금 보이는 반대죠. 네. 거의 뭐 서로 상반되는 네. 그런 맞아요.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개인적인 개인적인. 아니 이건 개인적인 아니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번에 이왕의 그 성악십도라는 책을 샀어요. 근데 성악십도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주작을 성리학자로서 이제 그 이왕이 어떻게 그 유학자가 군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위해서 쭉 자기 수양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 선한 것들을 발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 긍정적인 그 기본 태도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군자들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다 위선이잖아요. 다 위선자로 기독교적인 떨어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조선시대 저 유학자들이 나중에 떨어진 게 유학은 두 가지가 있잖아.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잖아. 근데 이왕 입장에서 봐서는 수자 같은 성선설이 경우는 있어요. 성악설을 주장했지. 아, 근데 이왕 입장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근데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 아는 분을 떠나가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우리의 토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우리 신앙의 토대. 그러니까 그 토대. 그러니까 우리의 발 딛고 서 있는 토대. 근데 이 토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그 토대 자체가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그럴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부분이 네. 이번에 제일 많이 창세기를 통해서 특히 그 유다하고 다말의 관계. 유다가 바로 그거를 못 보다가 다말을 통해서 그때 깨달아진 거고 욥이 그 42장가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도 그 전에 전혀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그 근본은 뭐냐면 가는 정말 벌레 같은 일이다.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수 중에 개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는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자신이 이렇게 느껴지는. 근데 우리 지금 삼촌이 저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한 5년 남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국문과 졸업해서 교사 생활을 하시고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되게 온화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평생의 삶을 살아온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흠잡을 일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다들 칭찬하고 무슨 그러고 분들 많죠. 그런데 저번에 이제 문중 그 집안 회의가 있어서 거기 딱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삼촌한테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갑자기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데 뭐냐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이 근데 저로서는 와 삼촌이 참 되게 큰일 났구나 진짜. 그러니까 그게 삼촌이 갖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깨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들어갈게요. 그 삼촌을 바라볼 시간이 있었으면 자기를 바라봐야 돼. 자기도 똑같거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정죄를 하는 마음 그리고
물론 걱정하는 마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저 비슷한데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다는 얘기는 정지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아니 거예요. 정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거는 정지하는 마음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마음. 아니 그건 제가 느끼죠. 제 안에 감정이 삼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하고 다른 감정인 거죠.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뭐 삼촌을 애로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애가 갑자기 불 속에 놓여 있는 걸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그런 감정. 근데 그 부분이 신앙이 아주 성숙한 분들도 굉장히 그 높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성령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 가장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되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으로,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삼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국문과를 간 이유도 그 그러니까 삼촌 때문에 간 더 거거든요. 충격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삼촌을 움직이는 힘이 선함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였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 움직이는 그 동력이 무엇이겠다라는 걸 본질을 딱 보는 순간에 정죄한다라기보다는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도 이런 진짜로 식으로 근데 워낙 뭐 바른 삶을 사셨으니까 뭐